오늘 소기의 문답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성소 목사님께서 또 이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되게 좀 부실하네요. 허리가 다 나왔더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또 목소리가 좀 제대로 안 나와서 좀 청한 목소리로 말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 은혜의 수단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한번 한 목소리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부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은혜의 수단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어쩌면 첫 순간부터 이제 기도를 해 왔잖아요. 특별히 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기도를 해 와서 기도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할 마음조차 기도가 뭐지 정확하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대교리 문답을 더욱 많이 인용하면서 좀 세밀하게 섬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테스트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이거는 맞지? O. 이거는 아닌데 X라고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하면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OX를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마음속으로요. 두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신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생각은 말아주시고요. 질문에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주신다. 4번,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네. 자, 마음속으로 OX 대답을 해 보셨나요? 자, 그런데 교재를 보시면 답은 전부 뭐라고요? X랍니다. 에? 이게 뭐지? 물론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내가 응답해 줄게. 그거는 아니야. 조금 기다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다 응답을 해주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문의 의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다 들어주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X라는 것입니다. 아니 4번 같은 경우는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아닌가? 그거는 왜 기도하지? X래요. 왜 X인지 교재를 공부하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칫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다 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만 같은 착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대체 어쩌라는 거냐?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면 왜 기도하라는 거야? 바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밖의 어떻게 얼마나
응답받느냐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왜 기도할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응답받느냐가 아니래요. 그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우리 자신의 수준과 차원이 변화하였느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성도라고 부르며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려는 응답과 복은 바로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어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페이지 보면요, 그것에 감사하며 저도 소속히 그런 자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도에 대해 배우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붙어 있으면서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기도는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신앙인들은요, 기도 왜 하기는요? 내가 간구한 거 응답받기 위해서 하지요. 그거 왜 기도를 왜 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X라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라고 교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라고 교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혼동스러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잖아요. 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여러분께 늘 나와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아빠, 엄마, 나 용돈 줘, 용돈 필요해, 줬어요. 그거 받아서 쪼르륵 사라져서 없어졌다가 돈 다 쓰고 나면 또 와서 아빠, 엄마, 나 용돈 필요해, 그거 받아가지고 또 사라졌다가 그거 다 쓰면 쪼르륵 와서 아빠, 엄마에게 대화를 하면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아빠 엄마에게 구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해, 그것이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랑 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근데 의외로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필요를 가지고, 물론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기는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멘 하고, 이게 뭐가 이상해. 근데 이제 그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기도다라고 소결의 문답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그럼 내 생각이랑 좀 다르네. 그러면 기도응답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교재가 묻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올바른 기도응답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응답이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응답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응답이 아니래요.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익이고 최선의 결과이며 우리가 추구할 바이고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란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교재는 없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능하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 소규리 문답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98문을 통해서 또 배워볼 텐데요. 98문 기도란 무엇인가요? 좀 어렵긴 한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로 아뢰는 것이고요. 죄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로우심,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심플할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아뢰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심플한 정의가 되는데 굳이 중간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로우심,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다라고 초신자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좀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중간에 요 문장은 좀 빼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아뢰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린아이들이 초신자분들이 배우기 쉬울 텐데 굳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 요 중간도 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기도란 무엇인가요?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소규리 문답만 가지고는 좀 약간 부족해서 대규리 문답을 사용해서 좀 확장해서 기도를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대규리 문답 178문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똑같이 묻고 난 다음에 대답이 약간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아뢰는 것도 일종의 대화라고 볼 수 있긴 하나 어감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직설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 이제 대규리 문답, 소규리 문답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내 소원을 남에게 아뢰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한다며 싫어합니다. 무엇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에게 구하는 것을 무능력하다고 비하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팔뚝을 믿어야 한다.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호평받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도 타락한 인간성이 섞여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상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께 패 끼치지 않겠어요? 라는 것인데 상당히 경외 있고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냐면요, 그래도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어. 뭐 하나님 도우심 없이 그냥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반대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이 호흡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기도해요. 근데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내 주먹을 믿거나 내 실력이 있고 내가 막 건강이 막 넘치는 것 같고 너무 바빠서 그냥 내가 그냥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해도 그냥 문제가 다 풀리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적어요. 다른 말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거든요. 3페이지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아뢰는 것이라고요?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상황과 인식에 따라서 대화, 고백, 간절함, 교제, 묵상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뀌어 부르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가르침의 방식에 따라 저런 단어들이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자, 부모 자식 간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조금 컸다고 무엇을 해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화도 잘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지 손 벌린다고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게 기쁩니다. 그래서 효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자녀가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랬냐라는 겁니다. 소기는 문답 98문 오늘 대규리 문답의 해설을 인용해서 더 풍성히 섬세히 배워보겠는데요. 98문을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아뢰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죄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대교리 문답 179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 기도에 대한 첫 부연 설명에서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께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을 뭐 그렇게 힘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밑에 보면 이에 반대되는 사상으로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나라 카톨릭도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혹은 사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고해성사 등을 통해서 사제가 성도의 기도를 대신 아뢰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공해도요, 성인들에게 기도를 아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 누구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 두려움을 배려한답시고 하는 것이나 그렇게 한답시고 하는 것인데요, 실상은 진리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지만 그 의도 속에 늘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두려움이 있기에 다른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엇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휘장이죠. 그렇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누구나
성소인데요. 지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성소이기 때문에 제가 지성소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리 문답 179문의 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채우실 수 있으며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 드린답니다. 근데 의외로 천주교도 그렇고요, 성공회도 그렇고요,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또 사제를 통하여 나의 기도 회개를 대신해서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도는 누구께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한다라고 대교리 소기의 문답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기의 문답 98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문답 98문을 또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아뢰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죄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교리 문답 180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대교리 문답에 의하면은요,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그저 무의미하고 공허한 단순한 언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용기와 담대함과 힘과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실제로 끌어당겨 내는 것.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곧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이 주어지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용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으니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중보가 나에게 적용되므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힘, 담력을 얻게 되잖아요.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된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린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니 내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또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니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다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배우고 나면 이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거예요. 떠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힘, 소망, 담력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배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곧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 용기, 힘, 소망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인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에 주목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보다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막 용기가 난 적이 있으셔요? 힘이 난 적이 있으셔요? 이렇게 담력이 생긴 적이 있으셔요? 그렇게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 힘을 얻게 되니.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를 모르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요, 그냥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합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기의 문답을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가 되겠죠. 나에게 용기, 힘, 담력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공급되니. 여러분 이왕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하셔도 돼요. 자, 4번 대교리 문답 181문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비천하여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사역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 그 사역에 정식으로 임명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질적으로 그 사역에 적합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사용할 때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나도 없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 소개는 문답 98문 또 반복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아뢰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죄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다. 자, 소개는 문답 98문 보면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배웠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아뢰되 기도는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대규로 문답 182문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이건 이제 소규리 문답에는 나오지 않는데 대규리 문답에는 나왔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규리 문답 182문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요.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는데 하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것을 소생시킴으로써 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도와주신대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것을 소생시킴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여기서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까?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말 자세하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인 기본 요소들을 일일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심중에서부터 동의하여 기꺼이 행동할 수 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5페이지 제일 위에만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5페이지 제일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더 깊은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과 깊이가 늘어나고 더해집니다. 한 문단만 더 읽을게요. 밑에요. 우리가 가까운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또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 친구를 만나면 잠깐 대화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은 간구와 대화와 깨달음들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1시간 그 이상을 기도할 수 있냐면 신기하게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겨요. 다른 말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감동으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막 내가 이렇게 개인 기도하다가요. 성령께서 문득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셔요. 아, 그분 요즘 병 때문에 어려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성령께서 순간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좀 힘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더 구체적으로 그분한테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막 기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도는 안 할수록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또 반대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도가 돼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잘 알기 전에는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거듭났는데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심중에 한 30분을 기도한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요. 기도가 끝나고 딱 시계를 보면은요, 3분도 안 지났어요. 그리고 기도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요,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기도가 구체적이고 기도할 게 많아져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서울로 이제 담임으로 가게 된 정영교 목사님 교회는요, 새벽에 교육자들 성도님 이렇게 참석하고 기도를 하면은요, 기본 2시간은 기도해야 된대요. 자리를 못 뜨게 한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대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2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몇 시간을 기도할까요? 2시간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그 돼요. 이제 우리 아내도 그렇고 늘 이제 이렇게 연락하는데, 이제 성경 사모님이 우리 아내한테, 사모님 저 2시간에서 기도할 시간 많아요. 기도 제목 많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중보기도하면. 저도 이제 대신방 때문에 성도님들에서 이제 지난 신방 일정 다 보면서 무슨 말씀 전달했는지 다 보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셔요.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바로 이제 저는 핸드폰 보면서 계속 그거 보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은지 알려주셔요. 이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교재는 없는데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것들을 소생시켜 주셔요. 새롭게 해주시고요. 생명력 있게 해주셔요. 자, 이것도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말이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의 감동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이 사람이 감당할 일 중에서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없어요. 자꾸 기도하다가 시간만 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시면은요,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도 바울처럼 네가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성도님들을 섬기고 대화하고 신방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 이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생시켜 주시면, 반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목회자가 계속 신방하고 뭐 해야 되는데 죽을 맛이에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데 계속 막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막, 이게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소생시킴으로써 그런 것들이 활력 있게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작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네, 신세대 목회자분들이 이제 점점 MZ 세대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뛰어들면서요.
신방한 의정부에서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직접 그분에게 전화해서 그랬냐고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좀 말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정보통 목사님에 의하면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신방하다가 퇴근 시간 됐다고 집에 갔대요. 진짜 신방하다가 퇴근 시간 됐어요. 나 갈래요. 이렇게 갔대요. 여러분 그런 분이 생기는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 아우 끔찍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목회자인데 나는 정해진 시간만 사역한다고 마치고 가겠다고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 듣는 어감에 의하면 농담 같지는 않았어요. 진짜 같이 들렸어요. 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내 영혼에 이와 같은 기쁨이 살아나지 못하고 소생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식당 봉사도 청소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몸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그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면은요 엄청 힘들어요. 그 마음이 있어도 힘든데 그 마음이 없으면은요 교회 옮기고 싶어요. 재활용 정리하다가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컵을 정리한다고 이렇게 넣는데 막 이 냄새 나는 물이 내 몸에 흐르르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왜 성도님 이러냐고 내 마음에 막 짜증 막 원망이 계속 하면서 우리 순장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진짜 우리 순 진짜 맨날 이 재활용 쓰레기만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이 아닌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누리는 그 행복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생시켜 줘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기도 안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딱 시험에 들어요. 그냥 시험에 들어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소생되지 않아요. 늘 활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대교문답 17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눈에 그냥 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는 아뢰는 것이래요. 우리의 소원을. 그러나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의 손을 아뢰고 그것을 100%다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고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은요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하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이 조금 생겨나면서 진짜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간구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 병원에서 퇴원하시도록. 진짜 일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원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아이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라고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난 경우가 있어요. 신방하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을요 어린 자녀들에게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평생에 진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이나 아빠 엄마의 건강이나 혹은 집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진짜 그런 경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신방 다니면서.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규리 문답에 이 기도 응답도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교회를 안 떠나요. 계속해서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성령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생시켜 주셔요. 활력을 더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명하지 않은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이 부분을 교회에서는 그냥
교재에서는 스르륵 넘어가요. 그래서 밑에 제가 읽어보면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받는 수단까지도 예비하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 절대적 사랑입니다. 내 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 것 같을 때라도 내가 아주 엎드리지 않을 이유는 실로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덕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이것도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 깊이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기억하며 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을 용서하도록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으니까는요. 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스포츠가 같은 원리인데 축구를 배우려면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축구를 해봐야죠.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수영을 해봐야 되죠. 탁구를 배우려면 라켓을 손이 잡고 탁구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단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 시간을 만들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소리를 내어 아뢰어야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어렵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들의 노력과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지난 다사기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아프지 않았다면 저도 뛰어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이 또 그 뒤에서 뛰면서 찬양했던 청년들이 여러분 100%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뛰고 춤추며 기차하면서 뛰어다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닐걸요? 대부분이 아니면 거의 100%? 학생들이 막 나가서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니까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작년부터 이제 몇 분 나가긴 했는데 선배잖아요. 거기 나가서도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막 뛰니까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이제 뒤로 나오면서 청년들이 뭐라고 한지 아셔요? 나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 뛰면 힘들어요. 청년도 학생도 힘든 겁니다.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춤추며 뛰면서 찬양해라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감동도 없이 뭐야 그냥 의지고 그냥 가시가 아니야? 아니요. 그 같은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어느 순간 그냥 막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방언이 터지듯 그냥 막 탁탁탁탁 기도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셔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셔요. 기도도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개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잘하지 못하는 수영을 한 번에 막 1km씩 해서 갈 수 있을까요? 물에 빠져 죽기 딱 좋아해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도 찬양도 무엇도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지그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입술을 벌려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과거의 저를 회상을 해본다면 30분을 기도했는데 시간을 보니까는요 3분도 안 됐어요. 저도 학생 때부터 그런 시간을 무수히 많이 겪어서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조금 편해진 것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 잘 못하잖아요. 과거의 학생 때 저처럼. 부모님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많이 훈련받은 게 뭐냐면, 저는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할머니 교회를 다니면서, 할머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잘 못 찾으셔요. 그래서 늘 이제 형이랑 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막내니까 저를 어른 예배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찾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저에게 너무 큰 복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교수님이신 목사님 수요일 날도 저는 가서 이제 설교 계속 들었거든요. 할머니 성경 찾아줘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들 자도요, 그냥 금요 성경기도 한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세 달 요는 새벽기도에 한번 눈을 비비고라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통닭 걸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되고요, 경험해야 되고요, 안 되는 기도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막 벼락에 맞듯이 해서 막 기도가 막 술술술 터져 나올 거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게 안 돼요.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100%다 하나님 앞에 막 뜯어내서 응답받는 게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응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옆에 붙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고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웠으니, 그런 기도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